시편 46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요,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야훼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저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46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깜깜한 상황일지라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한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사람이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즐거운 계획을 세우면 그 사람의 뇌와 몸에서 무엇보다도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게 돼요. 몸속에 피로 물질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몸 안에 예상치 못한 치유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힘들고 또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이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힘겨운 일들, 그리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항상 우리들 앞에서 막든지 아니면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을 위협하는 두렵고 깜깜한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힘겨운 일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줄 능력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이것을 대신 져주고 함께 나갈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시간이 답답함이 몰려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며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지만 부닥침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100이라면 99%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어려움과 재앙 그리고 절망이 가득할 때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서 흔들거리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나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막막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 가운데 환란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지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에도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세상 나라들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 그리고 정치적 욕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빼앗아간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나라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에서 악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왕들이 많은 것을 꾸미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헛간에 태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며 살아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비록 천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살아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태어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만약 자신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면 아마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거나 죽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늘 선포하셨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해라.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모든 가는 길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보여주신 것은 참된 생명의 길이 바로 나를 따라와서 나를 믿고 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라고 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더욱이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는 그 모습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그 영혼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좌절하지 않게 되고 낙담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는 많은 악인들이 많았습니다. 늘 그들을 괴롭혀왔고 그들의 모든 삶을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들고 일어섰는지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바라볼 때면 항상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고 한순간이라도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활과 창, 수레를 다 불살라 버리신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죽이고자 달려오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편한 점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삼키거나 남들에게 안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단 오히려 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있는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참된 피난처를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뜻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자세히 잘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내색은 하지 않고 지내고 있지만 누구든지요, 자신만의 계획과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불안감이 가득하여 아마도 인간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셨고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요 이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요한 웨슬러 목사님께서도요 오래된 분이시지만 무엇보다 이분도 복음을 위해 많은 곳을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배에 타셨을 때 대서양 한가운데 배가 갑자기 침몰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은요 당연히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고 죽을까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5명 정도 되는 독일 기독교인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른들만 15명이 있었던 것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구출되었는데요. 이후에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뒤 웨슬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다 편안하거나 우리가 원할 때 그 믿음의 진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뒤죽박죽 됐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길로 나아가게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만이 자신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찌 보면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깜깜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비드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고요.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것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스로가 깜깜하고 소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고 있든지 현재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욱이 우리들은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각자의 환경을 잘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적으로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들도 비록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믿어 모든 상한 마음이 있다면 다 물리치고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참된 고백이 되고 신앙의 증거가 되길 축복합니다. 단지 상황, 내 삶이 아직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풀린지 모른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주님의 이름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항상 그 주님께서 주신 상황을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삼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믿음을 잘 지켜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계신 예배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시편 기자는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겨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할 일을 한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10절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통해서 어떠한 곳에 있든지 멸망치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깜깜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문 나라로부터 우리 주변으로부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낮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나오게 되었고요, 물도 없는 곳, 쉴만한 장소 없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가게 되어 거기에 텐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요, 자신들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괴롭고 힘들었을 때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러한 때 어떻게 했냐면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불평도 듣는 가운데에서 그가 했던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심적으로 괴로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호렙산 위 바로 반석 위에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결국엔 그 바위에서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솟구쳐 나오게 되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잘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단지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내 환경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것이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니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나간다면, 그것을 이겨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두운 시기일 때일수록, 그리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 있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대신 싸워주시고 피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안겨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물 때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이것은 곧 어둡고 컴컴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기도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보단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아마 순간은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결국엔 어떤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시인은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편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그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깨어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이 내가 마음에 품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저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들은 어떤 시간 가운데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바로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요.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와 드리는 장소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대신 져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건기기 힘든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더욱더 우리는 견디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신다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도 힘을 쓸 수 없으니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절망스럽고 낙담이 가득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되 항상 깨어 있으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직권을 늘 인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돈과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기보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깜깜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항상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건 이곳 호주에서 삶이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피할 곳조차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들이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낙담하게 되어 어느 순간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은 늘 괴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행하시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참된 보호하심 가운데 삼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참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조금 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